은혜로운 찬송,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스크 꼈지만 옆에 분하고 우리 좀 인사하죠. 눈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자화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인데,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스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자아상을 그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어디쯤 와 있고 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또 잘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격려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첫째, 이새의 아들 다윗은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자기는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사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네 번째는 노래라기보다는 찬양을 잘하는 자,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넘겨주시고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 있는 자, 입술에 있는 자. 네, 여섯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스리는 자요.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 네, 이렇게 자기는 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아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서 기름 부어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평생 찬양했던 사람이고,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윗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요,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겸손한 거예요.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비천한 거예요. 나는 무지렁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에 다윗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은 아주 촌구석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대적들이 항상 쓸 때 그를 비천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를 욕보기 위하여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이 다윗을 아주 미워하죠. 왕위를 빼앗길까 봐. 그래서 사울이 극도로 화가 났을 때 다윗을 부를 때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매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가 된다. 여기서 이새의 아들은 바로 다윗인데 사실은 사울왕의 사위죠. 그래서 자기 사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새의 아들 얘기는 뭐냐면 그 천박하고 천하고 이런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먹거리를 위해서 나발이란 사람에게 식량을 구하죠. 근데 나발이 혈기를 부르면서
아주 사울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방송실. 네. 네. 아니 그거 말고요. 사무엘상 20장 30절이요. 25장 10.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는 배반한 종과 같은 사람인데 이새의 아들 천박한 그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성경을 통해서 PPT는 보지 않겠지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새의 아들 비천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저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산골짜기 깡촌에 베들레헴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대적들은요 그는 비천한 자였다, 그는 무지렁이 같은 이런 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무지렁이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에서 태어난 아주 잡초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높이셔서 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세상에서 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의인의 반열에 섰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은 성가대, 권사님, 속장님, 인도자으로서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 들려서 이렇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이새 아들로 비천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죠. 다윗 하면 두 번째 왕인데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달라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은 사람들의 왕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왕이었다. 하나님이 위하여 왕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게 첫 번째 사울을 세울 때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의 왕을 세우라.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 했더니 그들의 왕을 세우라.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그는 사람들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사울이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우리나라는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하여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그 깡촌에 무지렁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그를 높이셔서 기름 부어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문이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인격이 뛰어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참 많겠죠. 근데 그들을 다 제치고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높인 것은, 그래서 왕으로 삼은 것은 첫째, 그의 마음속에 충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로 있습니다. 충성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도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렸죠. 근데 찬양대를 하려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서 연습해야 되고, 또 때로는 주중에 나와서 연습해야 되고, 끝나고 또 연습해야 되는 많은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 충성은 따로 있습니다. 충성은 마음에 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충성은 마음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 없이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충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렸을 때 목동이었어요. 양을 쳤죠. 15세에서 16세 정도 됐을 때.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다음 왕자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찾는데 어린 다윗이 눈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양을 치는 모습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점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1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 서 있을 때 취했다는 거예요. 양들을 칠 때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셨던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베들레헴 그 시골에 비천한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있었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근데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얼마나 미모에게도 최선을 다하는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네가 왕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양들에게 최선을 다했는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여러분 보세요,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요 양떼에서 양을 물어가면 한 마리만 물어가는데요, 보통 어린 목동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근데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 한 마리를 잡아가면 다른 목동들은 다 도망가지만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충성. 그래서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사자 입을 벌려서 목에 있는 어린 양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을 쳐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양들, 아버지가 맡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충성의 모습,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렇게 민물 하나에게도 최선을 다하니 내가 나라를 맡기면 백성 하나하나에게 최선을 다하겠구나. 하나님이 충성하는 그 중심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에게 시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란 하나의 그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깡촌에 있는 다윗을 들어서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내 마음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한다면, 아무리 비천한 우리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자. 여기서 노래는요, 찬양을 잘하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나 평생을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가 찬양했을 때 기쁠 때도 찬양했어요. 근데 고난이 올 때도 그는 찬양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찬양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성경 읽기를 할 때, 묵상할 때 시편을 읽어요. 시편 3편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왕자를 내주고 하늘이 부끄러워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피난을 갑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썼던 것이 시편 3편인데 그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시편 142편, 시편 57편에 보면 압둘람 굴에 있을 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이잡듯이 해가지고 숨어 지낼 때, 그 고난 중에 했던 그 찬양들. 그러니까 다윗은 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께 평생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이 찬양은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나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도 낭만하지 않고 내가 찬양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은 찬양뿐만 아니라 악기도 잘 다뤘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귀신이 들렸어요. 악신이 들려갖고 막 정신분열이 일어나서 중얼중얼거리고 헛된 소리를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악기가 떠나고 머리가 상쾌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찬양을 들으셨나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께 많이 말씀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 잘하네, 오늘 누가 틀렸네, 찬양의 가사가 좋으네, 우리 이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역사하신 주여, 이스라엘이 찬양할 때 그것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임재하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항상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기억합니다. 이들이 찬양할 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기 위하여 이것에 임재하신 주님, 이것을 보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즐거울 때도 찬양했고 고난 중에도 찬양했고, 찬양할 때 성령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사람께 계속 영광 돌렸던,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죠. 근데 모세가 성전을 제정하고 모세부터 다윗 시대까지 그 많은 제사를 지낼 때는요, 찬양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죄를 지면 동물을 갖고서 제사장이 죽여서 피를 뿌리고 살을 각을 떠서 태우면 용서받는 이런 장치였어요. 근데 다윗은 워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피 흘린 자를 해서 못 짓게 만들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들을 마련했어요.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재물들도 마련했고, 성전의 제도,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 그때부터 찬양을 하기 위해서요, 레인 가운데 찬양자도 다 조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도곤했는데 다윗이 만든 찬양대가 몇 명이었냐? 4천 명이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레인 가운데 4천 명은 문지기고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4천 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천 명이 오케스트라를 동원해 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광을 돌리는 4천 명이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역대기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가 이렇게 한 4, 50명 할 때도 지휘자가 있고 또 더 많아지면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4천 명을 가르친 자가 288명이었다. 저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어요. 전문적으로 배워서 익숙한 자의 수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워서 잘 가르치는 자의, 이 익숙한 자가, 그가 288명이라. 288명의 찬양 리더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4천 명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찬양대들이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지막에 그 자기를 표현하기를, 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평생 돌린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는 난 음치라서 찬양 못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개념은 꼭 노래만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이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단지 아름다운 곡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이게 성가대 찬양이고, 우리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따라해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는 것은 나를 찬송 부리기 위함이다.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음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나의 행위와 말과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찬양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나의 삶을 통하여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찬양과 경배예요. 보면 찬양과 경배의 밤, 찬양과 경배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인가? 찬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 대한 보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내가 사업에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을 잘하게 하셨습니다. 아이가 아팠는데 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업을 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분께 보답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요, 나의 신앙적인 고백이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을 감성적으로 터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찬양하면서 울면서 이런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게 신앙 고백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마음속에 팍팍 와닿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기뻐 받는 성숙한 것은 뭐냐면 경배입니다. 따라서 경배. 경배는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것.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의 분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은 창조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를 높여드린 것, 이것을 경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찬양에서 경배로 뛰어넘을 때가 됐어요. 여러분 밤에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갔는데 아들이, 조그만 애기가 아빠 손에 선물이 들었으면 그거 보면서 아빠 감사해요, 이건 찬양이에요. 근데 아빠가 빈손으로 왔을 때 흥! 하고 쳐다보는 거, 이건 아니죠. 아빠가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아빠 자체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와 아빠 사랑해 하고 안기는 거, 이게 바로 경배입니다. 우린 지금 이거 경배로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찬송가 보면 앞에 1장부터 쭉 보면요, 이게 경배 찬양이거든요. 거룩 거룩 거룩, 이른 아침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요새 이걸 많이 지금 바꿉니다. 그래, 경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베풀어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고 들의 꽃들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늘을 향하여 그 모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높여드리는 게 경배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평생 기쁘나 고난 중에도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했지만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찬양을 잘했던 사람이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이 격려가 돼서 더 열심히 사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약이 돼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변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상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건 빼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가 정의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을 보면 한 번도 사울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스크린 보시죠. 역대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윗 스스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가 했던 말,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를 다스렸던 사람들, 사람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직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두 번째,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고 공평해요. 따라해주세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고 공평하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나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게 다 이런 걸 깨트리고 있잖아요.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기게 만들고, 돈이 없으면 지게 만들고, 나의 사람만 챙기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난리가 났잖아요.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여가지고 인종차별이다. 여러분, 미국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서 막 인종차별한다 그러지만 우리나라처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고양시에도 공단이 있죠. 거기 못 사는 동남아시아에 그 많은 불법 취유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불법 취유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몸이 다쳐도 보상도 못 받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죠. 이런 속에서도 다윗은요, 공의와 정의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다스렸던,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일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던 한 예를 성경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모든 신학자들은 다윗이 이 부분이
공의와 정의로 다졌던 것을 성경은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설명을 하면서 스크린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갔어요. 가서 시글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잠깐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남아있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재산을 집을 불태우고 다 데리고 갔어요. 노예로 팔으려고. 그래서 600명이 다윗과 함께 돌아왔더니 집들은 다 불타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은 다 끌려가고 재산도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들에게 뒤쫓아가면 내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600명이 가는데 그 가운데 200명은 너무 많은 일에서 막 지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솔 시내까지 갔다 우리 너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못 갑니다. 400명이 쫓아갑니다. 400명이 쫓아가다가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요. 애굽 소년은 누구냐? 아말렉이 어린 애굽 소년을 잡아다 용병으로 끌어 쓰는 이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애굽 소년 하나가 병들었으니까요, 그냥 죽으라고 내버렸어요. 고대에서는 그랬습니다. 노예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어라. 그래서 굶어서 기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과 600명의 군사가 가다 보니까 애굽 소년을 보니까요, 이 애굽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기 때문에 걔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다가 떡을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줬으니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했는데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았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팔려서 용병으로서 전쟁하는 자였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드니 그들이 나를 죽으라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게 세상의 섭리예요. 그것도 고대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보고 그 소년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살려내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소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 아말렉에 네가 용병인데 아말렉이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이리로 갔다니까 그들이 쳐들어가요. 그래서 400명이 쳐들어갔고요, 아말렉과 이겨서 쳐잡아 그리고 재산을 다 갖고 전리품을 갖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다윗은 600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400명 가운데 그중 몇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 200명은 지금 지쳤다고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와서 다 찾았는데 이들에게 주지 마세요. 이들에게는 처자만 돌려주고 재산 주지 마세요. 내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같이 일했는데 지쳐서 못한 거니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나눠줍니다. 스크린 보시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돌아왔어요.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께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그 400명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 몇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도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이제 안 주고 우리끼리 갖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를 곁에 머무르는 자의 분깃이나 동일하게 해서 똑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똑같이 나눠져요. 하고 결론은 이겁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이게 공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율례와 규례를 삼아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30장이거든요. 사무엘상 30장은요
다윗이 평생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휙 지나기 쉬운 장면이지만 모든 신학자들은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왕으로서 백성들을 치러 나갔는데 그 하나의 좋은 예가 이것이었다. 아말렉이 버리고 간 소년, 너 죽어, 너 이제 쓸데가 없어. 병들었을 때 그를 존귀하게 살려냈고, 다 지쳤을 때 200명이 못 갔다고 해서 그들 주지 말자 그랬을 때 똑같이 주면서 모세가 공평하게 했던 이런 것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합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잖아요. 눈이 귀한가요? 코가 귀한가요? 입이 귀한가요? 손가락이 귀한가요? 발가락이 귀한가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눈이 제일 귀하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글씨를 어떻게 쓰겠어요? 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 다니겠어요? 함약하게 손을 이루는 거고, 모든 것을 달란트가 다를 뿐이지 다 존귀한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이 다 평등하고 공평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나가는 것, 달란트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 섬겨나간데 이게 공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장로니까 사람들 무시하고, 난 여성교회자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교회 내에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이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게 하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여기고 다 축복하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세 아들로 비천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합했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높이셔서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고난과 즐거움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가 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라고 말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치리했습니다 하고 자상을 그리고 마지막 말을 마쳐요. 여러분, 지금 이제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다 하프타임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인생을 많이 사는 분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상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잘한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이 격려가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 중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한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땅을 다스렸던 자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